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로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아멘. 12월 첫날이고 12월 첫 주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깨닫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는 우리 한옥금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과도 같이 구약의 율법하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가 지시한 대로 드려지는 이 제사 제도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같이 또는 매년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확인하고 나와야 그들이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다음 1년 또 7월 15일까지 세속죄일까지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자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해결받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거룩해진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간이든, 인간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요, 구별됐다는 말이요, 또는 순결하고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쳐 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그들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죄 용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부터 온 인류를 마음에 두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단 하나, 어떻게 하든지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르쳐 준 거고, 그 죄 용서를 받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도 같이 매년마다 1년씩 하고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고 원하는 제사도 안 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신 그 제사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만,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고 어떻게 기뻐하시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지를 그거를 미리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법을 없애고 더 좋은 제사법을 이제 준비하셨는데,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 7절의 말씀인 다윗에게 성령님께서 그 입을 통해 보혜사,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이 그 말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받은 인류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라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어요. 율법하에 드려지는 것을 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진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다음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갑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좋은 일을 준비해서 그에게 이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기뻐하는 제사고 이것이 원하는 제사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렇게 제사제가 잘못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겁니다. 준비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 저자는 더 좋은 일,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여러분 뭐예요? 구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워진 제사 제도를 폐하시는 것은, 없이 하는 것은 둘째 것이 진짜임을 말씀해 준 거다. 둘째임을, 참된 것임을 말씀해 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헐고 폐하고 새 것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 옛 것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똑같은 말입니다. 둘째 것, 새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히브리 저자는 첫째 것, 옛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다르기 때문이죠. 첫째 것 제사는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거예요.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할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함으로 대신 그 피가 사람의 죄를 1년 동안 용서받게 했다는 겁니다. 간접적인 용서죠. 간접적으로 드린 제사죠. 그래서 그 제사 가지고는 영원히 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는 1년용이에요. 1년간만 용서를 받고 1년간만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 제도에서 드리는 이 율법하에 드리는 제사 제도는 온전치가 못한 것입니다. 완전치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요 온전한 죄 용서요 완전하게 죄 용서를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첫째 것과 둘째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9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려 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은 온전하게 다 드려졌다 할지라도 이건 폐하될 것이고 율법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의롭게 되고 믿어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됩니다. 믿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같이 믿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와서 여러분 교회 참여만 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게 뭐 괜히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언젠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기다리며 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다 같이 믿음으로만이 뭐로만이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지 교회에 나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어떤 분이 전화를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 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어느 지역에 사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 듣다가 제가 사기꾼 목사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서 이번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서 목사님 앞에 이같이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용기 내십시오. 목사님 같은 분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난 너무나 그 목사님이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게 전화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아마 당신이 답답한 것을 못 느끼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나오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 믿지도 않고 교회 나온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80, 90% 거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10%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 옛날같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렇게 된 겁니다.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다. 또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때까지 들으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맞아요. 이해할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나서 드렸어요. 앉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 중에는 온전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거기도. 그런데 반드시 말씀을 읽을 적에는 모두가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이제 서서 정성을 다해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지요. 그게 이제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경외의 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옛날에 구약 성서에 제사 제도를 드린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은 그렇게 제사를 집례할 때마다 서서
제사를 집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죄를 사해주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죄 용서는 갖지 못했다. 여러분, 그건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죄를 있게끔 기억하게 할 뿐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누구나 죄인이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뿐이지 구약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나온다고 죄 용서받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도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전 단호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모두가 죽걸렁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처럼 살면 안 된다.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 예배자, 우리 산부의 가족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 했어요. 뭐라고요? 단번. 이건 단 한 번이란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순종이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에 내려왔고, 순종함으로 모든 죄인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 그런 겁니다. 왜 요새 한국 교회가 이런 기적도 없고 메마른 장작가도 같이 생활합니까? 사람만 모아놓고 왜 떠들고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오면 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저없이 하나님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대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씻어주고 거룩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자,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뭘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을 흘림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1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럼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자, 어디 계시다? 예, 그 예수님은 사명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같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제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함의 제사는 어떤 제사다? 한 번 드린 영원한 제사다. 다 같이 한 번밖에 없는 영원한 제사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두 번이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앉아만 계시느냐? 아니에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원수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제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잘 싸우고 오셨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필요 없지만 믿는다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모든 영적인 대적자들, 이건 마귀요 사탄이요 그리고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헐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던져주고 병마도 던져주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여러분들은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왜 활동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원수들을 다 이기고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게 종말이라고 그러죠. 이 때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림의 주를 오늘도 기다리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 같이 다시 오신다. 이걸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에요. 신용대 목사가 믿는 것도 가짜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애쓰고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각자 정한 헌금을 드린 것도 가짜고,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다 거짓말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무섭게도 목사님들은 이걸 안 믿고 막 말을 해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 주님이 오실 때가 세상의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기 시작하면,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여러분 병도 창궐하고 이게 다 그때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게 종식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멀쩡한 나라가 전쟁 일으켜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의인을 만들어서 마지막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선포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이 명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같이 주일이 되면 예배 모이고 수요일이 되면 예배로 모이고 새벽마다 예배로 모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똑같은 제사를 서서 드린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가면 평생을 거룩하다고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늘 나오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함을 회복하며 증거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산부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에 잃었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모든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것, 즉 구약의 제사를 대신해 둘째 것, 예배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데 바라는 분들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자가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고, 오늘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고, 여러분 영원토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늘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